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제자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이어서 기도에 대하여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본인이 한 곳에서 기도 마치시고 제자가 요청할 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새벽 미명 이른 아침 주님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고 그의 모든 사역의 첫 번째 자리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할 때 십자가에 운명할 때까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삶을 사셨고 하루하루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고 그가 두루 다니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또 이르시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져야 할 여러 가지 확신이 필요하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응답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기도원에 와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한 70-80%는 오늘도 그냥 왔다 갑니다. 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별일이 있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반드시 응답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든 그 예화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밤이 깊었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려요. 보니까 먼 여행의 친구가 한밤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밤중에 사람이 왔으니 대접할 거리도 없고 그래서 옆집을 가서 또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면 옆집 문이 열리겠느냐 열리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친구 사이로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문은 열리지 않는다. 열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방이 많아 뭐 각방 쓰는 세상도 아니고 한 집에 한 방에 온 식구가 잠이 들었으니 한 사람이 일어나면 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낮에 곤하게 일하고 곤히 잠이 들었는데 지금 일어날 수가 있겠냐는 이게 말도 안 된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예의에 맞지 않는다.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 깨우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필리핀 같은 데 가면 잠을 2교대로 잡니다. 2교대로. 방이 없으니까 식구들은 많고 또 보통 뭐 캐톨릭 국가에서 또 아이가 생기는 대로 다 낳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많죠. 그러니까 한 팀은 12시나 1시까지 이렇게 잠을 자고 그 다음 팀은 그때부터 또 이제 잠을 자고 이런 정도로 열악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지금 문이 닫혔고 다 곤히 잠들고 있는데 누가 열어주겠나요? 그런데 그 어떤 경우에도 열어줄 수는 없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래서 그 간청함, 예전 성경에는 강청함 그렇게 되어 있는데 NIV 성경을 보면 with boldness, 당당함, 담대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떤 경우에도 열릴 수 없고 열리지 않는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다시 말하면 자식이 달라고 할 때, 자식이 문을 두드릴 때, 자식이 찾아왔을 때 문을 열어주지 않을 부모가 있겠느냐 하는 비유로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경우에도 열릴 수 없지만 지금 자식이 한밤중에 찾아왔다면 안 열어줄 부모가 있겠느냐? 그래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언제라도 열리느니라. 어느 때라도 열리느니라. 어디서라도 열리느니라. 그걸 예수님이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군대 갔다가 휴가를 나왔는데 새벽 2시에 도착해서 엄마, 아빠 문을 두드립니다. 애야 잔다. 내일 새벽에 날 봤거든 와라. 그런 부모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천하의 놀부라 하더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가져야 할 확신은 뭐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Our Father in Heaven.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나는 옆집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 주신다? 권세. 바로 이 권세를 가지고 두들기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자식에 대한 그 권세라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옆집 아들 같으면 방학 때 집에 찾아온 조카 같으면은 지가 나한테 눈치를 봐야 되겠지만 내 아들은 반대야 반대. 내가 눈치를 봐야 돼. 밥상 차려놓고 제발 먹어 주시옵소서. 남편한테는 큰 소리 치지만 아들한테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자녀의 권세라는 거, 권세.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녀가 자기한테 요구할 때 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자녀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강조 요법을 써서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요. 19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런 걸 가리켜서 삼중 강조어법이라 그럽니다. 강조할 때 세 번씩 강조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실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열릴 것이다. 강조어법이라고. 그러고 나서 또다시 강조어법을 씁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삼중강조, 삼중강조, 육중강조를 하는 거예요. 뭘 강조하느냐? 구하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이렇게 말해도 의심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뭐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너희가 무엇인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구원한 달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을엔 기도하게 하소서. 굳이 김현승의 시가 아니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좋아지고 개들이 서늘해지면 뭘 하기도 좋은 달 아니겠어요? 노는 사람은 놀기 좋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기 좋고 일하는 사람은 일하기 좋고 여행 가는 사람은 여행하기 좋고 출장 가는 사람은 출장하기 좋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기 좋고 할렐루야. 뭘 하기도 좋은 달이에요. 뭘 하기도. 이 좋은 달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이 없다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죽는 사람은 쌀가마 옆에서 쌀가마 뜯어먹기가 싫어가지고 굶어 죽은 생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시는데 그게 하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로 위기지만 하나는 기도의 위기가 온 거예요. 기도의 위기. 모두 다 기도하기 싫어합니다. 기도하기를 싫어요. 기도하기를 싫어한다니까. 심지어 설교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고 끝나고 기도하는데 그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목사님 한 번만 하세요. 이렇게 하기 싫어요. 이렇게. 또 하나의 위기는 뭐냐? 캄보디아 영상을 봤지만 주일학교의 위기입니다. 주일학교 위기. 지금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어요.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20년, 30년 뒤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텅텅 비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불보듯이 뻔한 일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학교에서도 초등학교 6학년, 1학년 줄 세워놓으면 숫자가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아주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전부 위기란 말이에요. 위기. 그런데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뿐이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9월 30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8차 치유 축복 성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뭐 시간도 어려운 시간도 아니에요.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일 저녁 예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시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대로 반드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이 강조를 하십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아버지가 아들이 달라는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고 알을 달라면 전갈을 줄 수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이 좋은 것이란 은사, 선물, 성령의 은혜 이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얻어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응답은 무엇이다? 성령 받는 거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 제목이 인격적인 성령님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을 보면서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모르시느니라 다 안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윗이 3000년 전에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고 다니는 것을 보았다 보지 못했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자손 1000대가 복을 받은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복 주시고 자녀들 대대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것. 우리가 대체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그럴 때 처음 캄보디아 가서 복음을 전하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첫 번째 구원은 그렇게 받으면 되는데 예수 믿고 단 다음에 교회 생활한 다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간증도 했는데 또다시 넘어지고 쓰러지면 그때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돼? 뭘 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에 많은 수도원들이 생겼어요. 고행주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캐톨릭 같은 데서는 구원의 원리를 하나님의 은혜도 얘기하지만 인간의 행위를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불교처럼 공덕을 쌓고 적선을 하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구원이 완성된다. 이런 이상한 교리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입고 또다시 넘어졌다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오직 하나,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면 그때부터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듣지만 내가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IQ가 높아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이 시간은 시험 드는 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도 들음에서 나지만 시험도 들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목구비에 할례를 주셔서 신령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달아지게 하면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겸손하고 겸비하고 더욱 큰 은혜를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갈았던 사람들처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고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결단코 아무도 변화될 수 없고 아무도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많지요. 이 자식을 어찌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도대체 이 자식을 고칠 수 있을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 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되느니라. 할렐루야. 중세 천년을 신앙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던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얼마나 머리가 좋았는지 죄를 짓는 것도 너무 어려서부터 너무 기가 막힌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던 어느 날 어거스틴이 그날도 곤드레 만드레 취해가지고 누워서 쓰러졌어요.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귀에 들려왔어요. 일어나라. 그리고 성경을 읽어라. 일어나서 성경책을 들고 읽어라. 일어나라. 성경책을 읽어라. 이런 음성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가 쓰러져 자다가, 곤드레 만드레 취해 자다가 성경을 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3장이었어요. 한번 펴볼까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 1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는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했고 그의 인생 전체를 반전시키는 전환점을 만들고 중세 천년의 거목이 되는 그런 성자로 변화되는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는 모든 일들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 전도 못하는 사람 마찬가지. 그 남편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느니라, 되느니라. 집 나간 아들 성령이 역사오면 돌아오느니라, 돌아오느니라. 다 마찬가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은 예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기도 제목 빨리 정하세요. 내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내 남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내 아내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내 아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내 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성령이 감동하시면, 성령이 보게 하시고 성령이 듣게 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되느니라, 되느니라, 되느니라. 그 말고는 되는 방법이 없어요. 노력해 보세요. 힘써 보세요. 애써 보세요. 돈 많이 써 보세요. 그걸로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의 방법 아니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이제 이 성령이 뭐냐? 그러면 그런 놀라운 능력 같아. 능력. 오해할 만큼 성경이 또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 그 성령을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해요. 루아흐. 근데 이 루아흐라는 말씀은 영이라고 스피릿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내지는 숨, 내지는 바람, 이런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성령에 대한 상징을 어떨 때는 불이다, 어떨 때는 빛이다, 어떨 때는 생수다, 생기다, 기름 부음이다, 인치심이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자체를 잘못 이해하면 성령은 능력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성령이 권능 같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하게 이제 구별할 것은 뭐냐면 성령님은 능력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니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니라. 성령은 빛이 아니고 빛을 비추시는 분이시니라. 성령은 생기가 아니고 생기를 주시는 분이시니라.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분에 오해가 있으니까 자꾸 우리가 능력을 어떻게 내가 뭐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격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것은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고 로봇이고 뭐 세탁기고 냉장고고 전부 다 TV고 리모컨을 누르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르는 대로 움직이는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인격적인 존재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내 속에서 나왔지만 3살짜리도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그거 왜 안 되는 거예요? 인격이라 안 되는 거예요. 인격이라. 강제성을 가지고 함부로 닥달을 해서 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은 인격으로 대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살짜리도 혼만 내면 안 되고 달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사는 것도 쉽다 어렵다. 그거 왜 어렵습니까? 인격이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상대가 인정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요즘 법이 참 많이 제도화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도 흉흉하고 그런 세상이 됐지만은 학교도 이제 개학을 하면 전 학생들 교직원을 모아놓고 성폭력 내지는 성희롱 이런 교육을 시킵니다. 대학교, 대학원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도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준이 뭐냐? 내가 쳐다봤다. 그런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상대방이 혐오스럽게 느꼈다. 그러면 나는 죄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강의할 때도 한쪽만 보지 말고 돌아가면서 말해요. 이쪽에서도 앞에만 보지 말고 뒤에도 보고 쳐다보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인격이라 그래요. 인격. 어떤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래서 평양감사도 누가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자기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러니까 자기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 의지를 누가 변화시킬 수 있겠냐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인격적인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의 인격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인간이기 때문에, 인격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할 줄 압니다. 사랑 주고 사랑 받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아기도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태어난 지 3일만 되면 땅바닥에 눕혀놨는지 엄마가 나를 안고 있는지 다 알아요. 안고 있으면 편안히 자고 자는 줄 알고 내려놓는 순간 자지러지게 막 우는 거야. 울어. 그 왜 그래요? 인격이니까. 그리고 그 인격의 특징이 뭐냐? 사랑이야. 사랑. 본능적으로 인간은 뭐가 받고 싶어요? 사랑이 받고 싶어. 그런데 성령은 어떤 분이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다? 사랑이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야. 그러니까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도 어떻게 해라? 아니 어떻게 왼수를 사랑할 수가 있어? 그 왼수를 불가능하지. 그런데 성령으로는
사랑할 수 있느니라. 사랑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증거고, 사랑이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인격은 사랑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문제아는 고치려면 어떻게 해주면 된다?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오늘날의 모든 문제는 애정 결핍증이라고 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랑하면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인격은 자기 의지가 있습니다. 3살짜리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은 그 아이 속에도 뭐가 있어요? 의지라는 게 있어요. 의지. 가고 싶고 보고 싶고 먹고 싶고 자고 싶고 놀고 싶고 그런 의지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내 의지와 성령의 의지가 부딪히면 그때부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의지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아이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남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부모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형제 자매에게 임하면 그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심으로 그가 의지적으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게 되느니라. 이거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10절 215페이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터키를 얘기하고 마케도냐는 그리스를 얘기합니다. 그리스. 복음이 드디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계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밤에 환상을 보는데 그리스 쪽에서 손짓하는 사람이 있다. 그걸 보고서 그리스로 넘어가서 드디어 11절에 보면 빌립보에 가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도 하나님이 하게 해야 하는 거지 못하게 하면 한다 못한다? 못하는, 할 수가 없어. 간혹 가다가 제게 목사가 되겠다고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100% 못하게 합니다. 그 길을 왜 하려고 하냐고, 거기가 어딘데 거기를 가려고 하느냐고. 그런데 내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가느니라 안 가느니라? 다 가게 돼 있어. 근데 그거를 갈 마음도 별로 없는데 확정도 안 된 녀석을 내가 가라 그러면 나중에 누구 원망하겠어요? 100% 내 원망하지. 그러지 않겠어? 그러니까 아들 딸이 시집 장가 가겠다고 할 때는 반대부터 해야 돼. 반대부터. 왜냐하면 그래야 나중에 힘들면은 엄마 아빠 책임을 묻지 않지. 지가 간다고 했으니까, 지가 좋다고 했으니까 괜찮지만 그걸 억지로 시켜놓으면 나중에 무슨 원망을 듣겠어요? 똑같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 가는 것도 미리 티켓 다 끊도록 해놓으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정말로 못 가게 하시면 그때는 가고 싶어도 간다 못 간다? 그때는 못 가는 거야. 가고 싶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가게 할 사람들은 뭐 미리 일본으로 등록하고 돈 내도 못 가게 하더라고.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려고 빼고 뺀질 해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도 결국은 가게 하시더라고. 자수하여 광명찾자.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도 선교라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말로 진심으로 소원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날까지 문제가 없도록, 선교 갔다 올 때까지 시어머니도 돌아가시지 말고 시아버지도 돌아가시지 말고 건강하도록, 올겨울에는 아들 딸도 대학에 제대로 착착 들어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누가 도우사? 하나님이 도우사, 성령님이 도우사. 할렐루야. 이래야 이게 되는 거지, 그러지 않고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의지대로 한번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내 마음대로의 인생은 되더라 안 되더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지막 깨닫는 것은 그거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더라. 결국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인생을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므로 성령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체포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된다, 죄수가 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눈물로 그를 말려요. 그때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결심을 주신 분은 누구시다? 그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이거는 바울의 결심이 아니고 자신의 결심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가면 큰일 난다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한 것은 내 의지가 아니고 성령의 의지였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그거는 뭐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다시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 315페이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왜 성령은 근심하시느냐? 인격이기 때문에 근심을 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노심초사 근심합니다. 믿음의 부모들은 평생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 인격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하면 그 결과 혜택은 자식이 보는 거고,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면 마찬가지로 혜택은 본인이 보는 거예요. 자식이 엄마를 기쁘게 하면 엄마한테 얻어먹을 게 많은 거고, 엄마 성질나게 하면 라면도 없다. 그러니까 인격은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성령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성령님을 사랑하면 사랑해 주시리라. 내가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면 나를 존중해 주시리라. 내가 인생의 첫 번째로 항상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성령도 첫 번째로 내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 인격은 상대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령은 인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첫째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오직 사랑이다. 또 하나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의지가 있지만은 그 의지대로 하지 않도록 막고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아들, 딸을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평생 머리를 아프게 하는 기도 제목이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일은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처럼 지금 그 자리에도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어거스틴을 바꾼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바꿔주시고 모든 환경을 바꿔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무엇이다?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야 누가 오신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은 한 분밖에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우리의 모든 몸을 성전 삼아 성령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된 거예요.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육신은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육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은데, 우리를 안아주고 싶은데, 고쳐주고 싶은데, 만져주고 싶은데, 위로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지창조만큼이나 놀라운 사실은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더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오순절에 성령을 부으시되 이제는 젊은이와 늙은이, 남종과 여종, 남녀노소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준비가 되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느니라. 성령이 임하시느니라. 이 놀라운 사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캄보디아를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누가 가야 돼요? 내가 가야지.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할렐루야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혜사로 계셨던 것처럼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첫 번째는 뭐냐? 헬퍼, 돕는 자. 돕는 자.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을 도와주시고 물에 빠지던 베드로를 도와주시고 병들어 죽어져가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도와주시고.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첫째,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신다? 도와주신다. 도와주신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담자가 되십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구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은혜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위로자가 되신 위로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 이거는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자? 간구하시는 자. 예수님만 중보를 하는 줄 알지만 성령님도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 간구하신다. 중보자의 사역을 하십니다. 중보자.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내 남편과 하나님 사이에, 내 아들과 하나님 사이에, 내 딸과 하나님 사이에 상담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중보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어려울 때 흔히 세상 사람들 답이 없다, 답이 없어. 그럴 때 해답이 뭐다? 보혜사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답이야. 성령이 답.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쓰러질 때 언제든지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시고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죠.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만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락방에서 그날 말씀하셨던 두 가지가 첫째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 속에 담아야 될 게 뭐냐? 보혜사 성령을 구하라. 성령. 그래서 그날 밤에 내가 떠나가도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아라. 성령님이 오신다.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12제자와 같이 있으면 바로 옆에 요한이 있고 건너편에 베드로 있고 다 거리가 똑같지는 않잖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좌정하시면 우리는 다 같이 성령의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는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이 몸을 성전 삼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의지대로 살지 않도록 가르쳐 주시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도록 역사하시고 성령을 근심하지 않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면 우리 안에 성령이 기뻐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막 기쁜 거예요. 몸은 피곤해도 기쁘고 즐겁고 할렐루야. 근데 반대로 내 안에 성령이 탄식하고 슬퍼하면 아무리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남이 보기에는 오늘도 봉사 많이 한 것 같아도 내 마음은 답답하니라. 내 마음은 무겁고 힘이 드니라. 그 왜 그래? 성령이 힘들어하니까. 성령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자가 될지어다. 찬송하는 주인공이 될지어다. 말씀을 듣는 주인공이 될지어다. 봉헌하는 주인공이 될지어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했을 때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였느냐?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사탄이 내 속에 가득하여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그렇죠? 오늘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안 되는 일들, 그러나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인생의 문제가 거기서부터 풀릴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9월 한 달 준비하시고 9월 말부터는 이제 8차 치유 축복 성령 빠지지 말고 다 같이 참여하고 우리 모두 다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 왜 안 됐는지 잘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잘 됐으면 그대로 그냥 하시고 안 되는 일이 있었다면 왜 안 됐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